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진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우리 청년들의 힘 있는 그 영적인 찬양으로 또 힘을 얻고 이렇게 섰습니다. 지난주에 신기스 목사님이 특송하는 분들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 주에 말을 안 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배 전에 대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이렇게 설교자를 기도 안 하고 그냥 서는 게 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 관례거든요. 나름대로 이 성경 버전에 각자 번역본에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어느 정도냐면 일부 교회 교파에서는 자기네 것만이 옳다. 이 성경 안 보면 이단이다 해서 이단된 데도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자기의 습관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같은 이런 좋은 습관,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좋은 습관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랩런트들의 찬양이지만 138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했어요. 138 제가 얼른 볼펜 꺼내서 이렇게 적었는데, 주일 예배로만 충분하고 만족한 영적 상태 138이다. 이렇게 얼른 제가 막 메모를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비교적 오늘 출발은 좀 그래도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지나다 보면 또 이제 제가 빨라져서 제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가 과정이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일부에 받은 말씀처럼 광야, 세절기, 오늘 우리가 찬양한 138입니다. 1.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한 영적 상태. 우린 그것을 줄여서 충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찬양하면서 제게 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고린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던 그것이 일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제 집에 갈 때는 길 건너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는데 저하고 딱 다른 아주머니하고 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 저하고 같은 버스를 타셨어요. 이 아주머니가 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에도 계속 이 핸드폰을 이렇게 흔들고 계셨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저 모습을 어디서 옛날에 봤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계속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하루에 10,000보 정도 걸으면 돈을 준 데는 아마 그걸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모른 척 하는 분도 계시네. 그런 거 있어요. 걸음도 걷고 돈도 번다 이래가지고 광고를 엄청 이 앱을 까는 사람이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돈을 벌기 쉽지 않다고 그래요. 저 아주머니도 저걸 하시나 보다. 제 긴장 좀 풀려고 하는 얘기니까. 네. 이분이 버스를 탔는데도 제 앞에 앉아서 계속 이걸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리를 스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분이 돈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 138로 끝난다는 걸 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서하십시오. 우리 시목생 오늘 말을 잘못해서 영어를 제가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핑거 스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 이거거든요. 핑거 스냅. 이걸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 많고 10만 원씩만 생긴다 치자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전 못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걸 못해요. 딱딱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특히 이건 더 안 나. 근데 만약에 이거 하는데 100만 원에 10만 원만 준다도, 아니
한 5만 원만 준대도 저는 다니면서 아마 이렇게 그 아주머니처럼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그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138 그리스도 이렇게 안 해도 우리에게 오늘 진짜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 1분 1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오직 그리스도. 오늘 제목 잘 찾았잖아요. 본문에 있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 꼭 이렇게 좀 같이 보는데요. 우리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중국 성경은,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김성주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목사님이 또 그 간증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어느 프로그램 나와서 그러잖아요. 바로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그러잖아요.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일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서서 그 얘기했던 생각이 나요. 헤일리라는 그 가수 방송인이 군대 프로그램에 가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올라서 1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어사전에 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1을 아는 사람이에요. 1이 뭐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들킨 문제, 드러난 문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 그 때문에 자살도 하는데 그 때문에 살인도 하는데 그 문제가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나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라는 원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정은주 목사님이 1차 합숙을 딱 받고 났는데 당신 이 마음속의 귀에 그렇게 들리되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2000년 십자가 음성이 자기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 듣고 크게 됐죠. 귀한 일 하시잖아요. 저 여러분이 오늘 일로 끝나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게 우리에게 회복되고 고백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은 동시에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도 동시에 그게 우리가 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 기도 많이 해 응답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응답받은 사람이요 응답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또 따라오는 게 8 아니겠어요? 전도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내 삶의 증거를 하나님 주시는 것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만드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0절, 21절, 22절에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왕권으로 하신 일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뜻을 이루는 천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에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138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오늘 성경 15절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주일이라서 못 읽은 사람도 최소한 15절은 읽은 거예요. 짧은 성경은 한 반장 읽은 거죠. 여기에 힘입어서 오늘 계속 돌아가서 남은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난주 이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한 지역에 있으면 반드시 그 지역에 한 사람이 있다. 또 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지역에 한 사람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아디라 성의 출신인 그 루디아가 하필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빌립보에서 어제 저는 산업선교 메시지 받으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사기서 1장 31절 32절의 말씀처럼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을 결국 점령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해서 이세벨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도 했지만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 바로 그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 지역, 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 포함되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끊어진 그 현장에 나타나는 영적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 남은 삶에 우리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보좌가 나에게 임한 그 증거가 있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다락방 아니겠어요?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믿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만남에 그 답을 전해주는 일 가지고 우리는 전문 용어로 팀사역 그래요. 우리 가정의 보좌화가 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션홈, 우리 업의 직업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전문교회, 저를 사는 지역에 우리가 있는 그 지역의 분야에 나타나는 증거 지교회. 올해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5기체 응답이 꼭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론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것이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로마서 3장의 그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죄 그러면 자꾸만 내가 지은 자범죄 이런 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래 죄, 오리지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절대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계속 많은 종교인들이, 사기꾼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기다 저기다 거짓말 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라고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2000년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내 사건 되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138에 그 언약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 언약이 우리의 배경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설명하지 못해도 믿어지는 걸 재주가 없잖아요. 어린애들 놀릴 때에 넌 주워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아니라고 막 삼촌 아니라고 삼촌한테 대드는 그 조카 아이가 삼촌의 말을 듣고 삼촌이 얘기하자 너 엄마가 너 낳는 거 봤어? 순간 헷갈리잖아요. 근데 못 봤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 구원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기억 안 나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던, 우리를 택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언젠가 명확히 기억 안 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편 강도처럼 그냥 믿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화 되어지고 보좌화 되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 시계가 잘 보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저 시계가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끝내야겠다 하고 좀 일찍 끝냈는데 다행이었어요. 돌아가서 제가 동영상을 중국에 보내면서 시간을 보니까 끊길 잘했다. 끊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성령의 말하기 계심을 따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 한 40몇 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려고 하는데 잘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먼저 저는 1절로 4절을 좀 나눠봤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까 거기 뭐가 있다고요?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복음 들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 회당의 응답,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다른 것 안 하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성경이 아닌 것 가지고 예수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우리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나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른 복음이거든요. 이상한 섞인 복음, 대강 복음 가지고 지금 사람들 미혹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매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신년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이 영원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리스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누구도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내시 목사님이 뭐 짜진 않았는데, 저도 오늘 이 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찬양도 그랬고요. 저는 오늘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답을 세 가지 갖고 섰는데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답이 나의 답이 되어지는, 그거 시작되어지면 첫 번째 우리는 해답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이거든요.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지금도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자는 그 드러난 문제, 들킨 문제 말고, 숨겨진 문제 말고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 생활을 하는 그 근본 문제의 해답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내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 해답을 우리는 가진 자요, 이 해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예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로마 12장 2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된 사람은 너희 몸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렇게 보장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또 하나의 답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에게 해답이 있고 해답이 있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도에 대해 자꾸만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고 세게 기도하면 세게 응답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해답 가진 자에게,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 놈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12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린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진 자예요. 이 응답을 가진 자가 바로 기도자입니다. 이 응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1, 3, 그냥 8이죠 8은 바로 우리에게 과거에 구원받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의 오답 인생에 정답을 줄 수 있는, 정답을 찾은 자, 그래서 전도자라고 우리는 감히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답을 결론으로 준비했는데 일부에서 계속 신 목사님 답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찬양을 138을 찬양을 하면서 결국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과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오삼일 집사 안에 있는 성령과 제 성령이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그런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4절에 나오잖아요. 적지 않은 무리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선택한 사도행 17장에는 귀부인이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요.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귀부인은 저명한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명하든지 그 사람 남편이 좀 저명하든지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또 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에 관련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시작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5절로 9절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당연히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들어 치고 죽이려는 사람이 생겨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평소에 진공청소기를 돌려도 햇빛이 비쳐서 굉장히 강하게 빛이 들어오면 그 침대 밑에 먼지가 보이는 것이 당연 아니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여기에 핍박이 오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에 놀랄 것이 아니라 핍박 뒤에 반드시 있는 예비된 제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7절에 다른 임금 다른 왕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 왕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오늘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섰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한 사람의 은혜 받는 일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지역을, 한 분야를, 한 나라를,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이 먼저 은혜 받고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한 분야를, 한 지역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두아디라 성의 출신인 그 루디엘을 통해서 필리포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세워진 데도 그의 기도와 이미 하나님이 여기서도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다 출신이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 승리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그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고향에도, 여러분의 출신지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시선은 충성된 자 아론의 발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핍박이 오거들랑 나의 아론이 올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총회나 저희 단체에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 전에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한번 그리스도를 정리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날 마태복음에 툭 나온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세전 그리스도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범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혜 성령에 오신 하나님의 정해진 과정 코스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사도행전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우리가 하신 언젠가 도적같이 임하실 재림주 그리스도다. 그때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벌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심판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준 적도 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내는 그 편지, 옥중에 쓰신 그 편지 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금요일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회 할 때마다, 새벽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마다, 수요 기도회로 금요 기도를 모일 때마다,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목요일에 전도 캠프가 회복되는데 그때마다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저는 10절로 12절을 좀 나눠봤습니다. 10절을 읽어보니까 또다시 바울과 실라가 다른 지역에 갔는데,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은 그를 회당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말에 반응을 볼 제자가 있는 그 회당이
여러분의 기도의 입술에 기도의 무릎에서 내가 어디 학교에 가야지, 나는 회당을 여기로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찾아지는 기도 제목이 꼭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열거한 여러분의 기도회 때에, 교회 기도회 때에, 개인의 기도회 때에 그 찾아지는 그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베레아라는 지역, 데살로니가 근처에 있는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 여러분의 수준이 가만 보니까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의 수준이에요.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날마다. 어느 날 심목사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저기 기독교 서점가인데 같이 갑시다 그래요. 속으로 뭐 혼자까지 같이 가냐. 같이 갔는데 그때 이것저것 필요한 거를 사시면서 그 성경 읽기표 그거를 그게 가길 잘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결과가 또 12절에 소개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는데 우리 그저 짧게 기도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에게 그 나머지 것을 더하는 그런 2023년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언약의 배경은 138이라고 우리 오늘 찬양도 하고 또 제가 소개도 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답 안에 있는 해답이고 또 응답이고 정답이라고까지 결론 부분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회복했어요. 우리가 보장된 것은 보장성 보험보다 더 훌륭한 보장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이, 전도자의 축복이 보장되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이 브릿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자의 축복입니다. 많이 기도를 하고 세게 하고 아니라니까요. 속으로 해도 되고 겉으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주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도도 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기도원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제 오랫동안 굶었으니까 오랫동안 보호식을 그만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매일 죽 쓰는 남자로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많이 굶으면 신령한 줄 알고 제게 자꾸 찾아와요. 또 이제 그 기도원에서는 많이 굶은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자기네 기도원이 조금 이렇게 우리 기도원에서는 1년에 40일 굶은 사람이 몇 명 나왔다 이런 것이 기도원에 막 광고가 될 때니까요. 수동기도원이라고 이태희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기도원에 있었는데 거기는 기도굴이 별로 많지 않아서 기도통이 있었어요. 그 플라스틱으로 된 기도통을 이 주차장 같은 데 세워놨는데 여름에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워요. 근데 그래도 또 그때의 제 믿음의 이 얕음이 그래도 뭔가 그런 데 가서도 막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뜨거워 못 있겠더라고요. 방음도 안 되잖아요. 제 옆에서 어떤 분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딱 나오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더워가지고. 그분도 더웠나 봐요. 그분이 목사님 새벽에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그분이 아마 참석하셨나 봐요. 그분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기도응답이 안 돼요. 근데 기분이 제게 묻고 자기 스스로 답을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자기가 기도응답 왜 안 되냐고 물어놓고 나선 난 이걸 어떻게 답을 줘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나는 신령하구나. 대답 안 해도 알아서 하는구나. 근데 그분이 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자기가 님짤 빼먹었다는 게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돌아갔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관으로 찾아오셨어요. 다음날 찾아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님짤 붙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분에게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천국에서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 뭔 보따리가 잔뜩 쌓여있더잖아요. 그게 그 담당 천사를 불러서, 야, 저거 웬 보따리냐? 그랬더니 요거는 김권사 응답 보따리, 저건 최장로 응답 보따리, 요거는 김집사 응답 보따리입니다. 왜? 기도해놓고는 그냥 가버려요. 응답 갖고 와보니 가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분이 또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님자를 붙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사렛을 뺐다는 거예요. 나사렛 붙여서 응답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님자를 빼먹어서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이 없고 이 전화줄 해답이 없거든. 해결 받은 게 없는데 응답을 이미 받은 거를 모르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저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 살고 있는 이들에게 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자꾸만 부흥사가 되시는데 오늘 저는 13절로 15절을 결론으로 마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벨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또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다른 거 전하면 방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몇 장 몇 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요약한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갖고 그리스도라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못 견디는 흑암세력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고린도 4장 4절로 5절에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 신이 있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온 땅이 어둠에 덮이고 만민이 캄캄하게 가리웠다. 지금은 똑같잖아요. 이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그 빛이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빛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 참빛. 예전에 부흥사람들이 참빛 하면서 뭐 이런 참빛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받침 다른데. 이 세상을 살리는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 이 빛 대신 말씀을 전파하면 반드시 핍박과 또 반대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감춰져 있는, 핍박 뒤에 당연히 남아있는 야손과 같은 제자, 루디아 같은 제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16장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17장을 다 읽을 수 없어서 다른 목사님들은 본문 짧게 하는데 나는 이게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이 줄인 겁니다. 한 장 다 읽고 싶었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귀신들 점치는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안 본 요한복음 16장에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는, 그 귀신들을 점치는 여종을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라는 귀한 인물들을 찾는 계기가 되잖아요. 자, 우리 지금 있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와 또 위기와 갈등, 핍박, 모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반대편 산에 하나님이, 또 말이 빨라지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의 문제가 이쪽에 있다면 반대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을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보폭을 맞춰서 한 걸음 두 걸음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찬송가 380장에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미국 사람들은 everyday, every hour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은혜 되대. 예,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에 속으로 했어요. 나는 분마다 초마다 찬양해야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150편 마지막 6절 말씀이 성취했으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가 매일 노래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찬양인 것을 체험하는 새로운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고 바울은 이제 아덴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예배하든 비대면으로 예배하든 우리가 신년교회라는 이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하신 두로와 시돈의 아셀 지파가 거기를 복음으로 점령하지 못해서 일어난 그 이세벨과 아합 왕, 그 위의 결과를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지역에 고목사님, 신목사님, 전목사님 저 내 있어 이 황량할 때에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먼저 살피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여기다 비교적 빨리 세우시고, 원래 계획보다는 좀 더뎠지만 먼저 이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그 짧은 기도로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이것으로 이 지역을 하나님은 더 이상 사단에게 내주지 않고 정복하고 장악하는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138의 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그저 나로 만족하고 나로 어떻게든지 해보려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회복되신 나의 것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웅크리고 동생하고 싸우고 그렇게 애썼던 그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자를 살리는 참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 성령 충만의 팔이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든 온 유대에 있든 사마리아에 가든 우리의 축복의 범위가 땅끝이라는 사실이 신년교회에 보장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교의 바운더리를 제가 봤잖아요. 알잖아요. 가장 땅이 넓다는 러시아, 가장 인구가 많다는 중국, 저 아프리카 대륙, 거기다 동남아시아, 거기다 앞으로 최고의 그 선교의 무게질 태권도로 또 더 선교할 일도 우리 준목님의 건강과 더불어 계속 무럭무럭 우리의 기도가 자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찾은 본문처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선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진 그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에베소 2장 1절에 과거 문제가 끝났고, 에베소 2장 2절에 현재 문제 끝났고, 2장 3절에 미래 문제가 끝났는데, 우리에게 2장 7절에 두고두고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의 후대 문제까지도 끝난 그 응답이 매일매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찾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전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의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괴수 중에 괴수요 핍박 중에 핍박자이던 바울이 은혜 받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른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나를 살리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옥중에 쓴 빌립보서 1장 20절 거기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람이라. 저울에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138의 그 언약의 배경 속에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삶과 보좌의 축복인 구와 삼시대를 살리는 목회자, 중자, 렘넌트가 한 팀이 되어지는 삶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